할렐루야.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오늘 5번째 시간인 사대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도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도아디라 교회는 악한 여선지자의 교회다라고 칭함을 받고, 많은 또 혼탁한 세타와 결탁한 그런 교회로서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회개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자 원하는 것은,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그런 교회죠. 실제적으로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나님이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점검하고 그릇된 교리와 형식주의에 빠지는 그런 교회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예배의 말씀에 예배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사대교회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회의 말씀들을 우리 교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대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였고요, 공업이 발달했고 상업이 발달했던 이런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사람들 모두가 풍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사대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사대교회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갖추어진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3장 1절에 보면은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이 7영이 완전하신 성령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야기하셔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즉 완전하신 성령을 가리켜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이 완전한 성령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완전한 이 속에서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또 재능이 있고 모략이 있고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런 영이 있어야지만이 완전한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별을 가지셨다라는 뜻은 우리가 계시록 1장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다라고 여기서 해석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별을 가지셨다라는 뜻은 7교회와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별은 주의 종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즉 완전한 성령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살아있는데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요? 겉으로는 굉장히 큰 교회고 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고 아시아 교회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풍요로운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하여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대는 두아디아 지역의 남쪽에 있는 이 무역의 중심지로서 유명한 곳인데, 이 사대교회가 아무런 이단의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과 박해와
비방과 중상들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앞서서 두아디아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사보나 교회 같은 이런 사항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는 이단과 또한 거짓 교사들과 또한 이 다른 이런 당들이 모여서 어떤 공격과 박해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의 교회들을 많이 봤어요. 유태인의 비방과 중상도 없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단의 공격도 받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방도 없고 중상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큰 교회 중에서 조용하고 풍요로운 교회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는 어떤 교회로 보였냐?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이마만큼의 풍요로움은 있으나 여기 교회가 죽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부유함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사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과소비가 있었고 도덕적인 문란이 대단히 심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유함과 사치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과소비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문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모습들이 그들이 지켜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가요 1200만까지 갔던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을 가리켜서 우리가 700만이 조금 넘는다 해서 한 500만 정도가 교인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았을 때, 평안이 왔을 때 이 정도면 됐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70년대 기도한 줄 아세요?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성령의 이 바람이 불어서 교회가 풍성장하기 위해서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18년도를 살아가면서 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잘 살게 하셨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런 제목들로 잘 교육을 받고 성장을 시켰어요. 또 우리나라가 부흥하여서 교회가 굉장히 많아지고 어디 가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렸어요.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나라와 교회가 다 평안해졌다라는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쾌락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가 주 5일 근무제가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한 10여 년 정도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주 5일 근무제가 들어오면서요, 교회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인가? 교회들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인가? 전부 다 퀘션 마크를 졌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은, 금요일 저녁만 되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으로 또 자연으로 또 2박 3일, 1박 2일 계속해서 떠나가서요, 교회 주일날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성도의 등록교인은 많은데 출석하는 교인이 적어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들이 전부 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캠핑하고 자기네들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쾌락을 즐기는 그런 모습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락을 좋아하는 일은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오직 그에게만이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죽지 아니함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 5일 근무제가 들어오고 나서 토요일날 학교 안 가고요, 주일날 쉬고,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이 가정에 대한 캠핑의 문화가 시작되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다 떠나다 보니까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떠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 나라에 이런 기독교 인구가 줄어든다면은 이 나라가 유럽의 교회를 따라갈 것이다라고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대형 교회들은 생겨졌는데 교회가 텅텅 빈 그런 유럽의 교회들처럼 전락하고 말 것이다라는 그런 불상사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또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는 그런 곳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은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적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
적지만 소망이 있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야기할 이런 빌라델비아 같은 그런 교회와 같은 형태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들이 평안함은 있으나 쾌락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고 사치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즉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칭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죽었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을 말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곧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함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의 역사 가운데서는 바르게 행하는 자에게는 천국에서 차등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상급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 보좌 옆에 있는 자, 또 멀리 있는 자, 하나님의 상급 가운데 주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지만이 그 믿음이 산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 기자가 그렇게 강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뭘 깨어라면은 일깨어라라고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일깨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남은 자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속해서 경성하게 하라, 일깨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가 아직은 영적인 생명이 남아있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의 급선무가 뭐냐? 남아있는 생명들이 견고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미약할지라도 잘 보호하고 배양하기만 하면은 충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너는 일깨어서 그 남은 바를 굳건하게 하라. 온전한 것들을 찾지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경성해야 될 교회가 일깨어야 되고 온전함을 우리가 찾아서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길은 이미 우리가 복음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네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깨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남은 자들이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온전하게 찾을 것인데 네가 그렇게 회개하고 일깨지 아니하면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들었던 복음과 그 후에 복음을 받고 따르기로 고백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 자신의 태만으로 우리가 찾아 있다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백성으로, 회개하는 민족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열매는 이미 받은 진리를 굳게 지키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면서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기억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것은 우리가 악한 사단의 마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받지 않느냐? 살았으나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죽었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잠자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잠자고 있다는 표현이 죽어 있다라는 표현인데, 즉 나태해 있다라는 거예요. 방종해 있다라는 거예요. 게을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역동적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하나님에 대한 목표에 대한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미션이 있고 이거를 동력으로 바칠 수 있는 역동적인 일들을 해 나갈 때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인들에게 분명히 깨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표를 세우고 그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신자가 깨어서 준비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면은 어느 때인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스스로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무장된 그런 상태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깨어서 이러한 것들을 나아갈 수가 있고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기둥과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있어요. 그들이 중심에 버티고 딱 서 있으면은요, 그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태풍이 불어서 어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자리하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키시고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또 성장반 공부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성장반의 공부들이요, 그 모인 기수마다 무리들마다 다 틀려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알아가고 깨우쳐 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처음에는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서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 요한에게 직접 배웠다는 것만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교만해집니다.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런 교회가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사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풍요롭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너희가 교회가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죽은 교회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들을 계속해서 점검을 하면서 말씀에 대한 훈련과 양육을 받고 계속해서 말씀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로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아멘. 이 성경에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그 교회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기둥과 같은 일꾼들, 기도하는 일꾼들,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자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대교회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사용하시고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대교회와 같은 이런 모습이 안 들어온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교회가 됐지, 뭘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되느냐, 왜 저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든지 퇴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뜨겁든지 우리가 차갑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깨우치는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하며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기는 자가 무슨 옷을 입으리라? 흰 옷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합당한 자인 연고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몇 사람이 있는데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 그 사람이 합당한 자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사람이 5절에 보면은 이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은 자다라고 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그 옷을 씻어서 회개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예요.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그늘 밑에서 회개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이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어찌 우리가 떳떳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기는 자는 계속해서 회개하는 자이고 흰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한 자들이라는 그 이름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선포된 사죄와 화목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은 사람에게 부여되는 이러한 명칭이 합당하는 자들이요. 합당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을 합당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합당하는 자냐? 그리스도인 가운데 죄사함을 받은 자가 합당한 자예요. 예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는 합당한 자가 아닌 거예요. 이미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합당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합당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기는 자에 대해서 5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어떤 자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이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니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에게 시인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요, 생명책은 누구의 책이에요? 주님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단의 무리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중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의 책 가운데 합당함을 입은 자,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구원받는 사람은요, 인침을 받는 것은 창세 전에서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가운데 범죄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책은 지우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시록 20장 한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자, 생명책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록을 할 때 20장에 보면 생명책에 대한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20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록된 자는 하나님의 흰옷을 입은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깨끗함과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는 자는 사망과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에게 내주겠다. 즉 심판하는 자로 말미암아 불못에 던져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21장 2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했죠.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 가증한 일을 하는 자는 결코 생명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생명책은 누가 기록하는 것이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만이, 성령만이
이 생명책의 이름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 이름에 기록을 넣고 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이 땅에 어떤 목회자도, 어떤 사람도 이 생명책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사단에 미혹되지 말고, 신천지에 미혹되지 말고, 미혹된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14만 4천 명이 모여야지만이 구원을 이루고 그 숫자에 들어오는 자들만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그랬고, 결코 그들은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사대교회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흰옷을 입을 것과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치심의 어린 양 가운데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록된 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이 생명책의 기록을 받았다면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교회가, 어떤 무리들에 와도 이 이름책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주님이 이렇게 시인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이렇게 시인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이기는 자의 이름은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라고 5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기는 자는 하나님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시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평소에 평안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사대교회와 같은 어려움이 당하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좋다고 생각할 때, 내 삶이 평안하다고 할 때 그때가 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공동체를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만하면 됐다, 우리 교회 평안하다, 은혜롭다, 이렇게 하면은 악한 사단의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마다 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불이 붙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책에 대한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기는 자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고 합당한 자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합당한 자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계속해서 경성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수요 축복 기도와 코람되어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단이 틈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불길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서 사대교회, 이런 패락과 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다라는 이런 칭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 광남 장로교회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교회, 생명책이 늘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예수가 바르게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